말씀 제목은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주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고 선지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선지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그 메시지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행한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보낸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이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자신들과 같이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이 들렸다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반대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비난했습니다. 먹지 않아도 비난하고 먹어도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보냄을 받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시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부는 것은 결혼식 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 그 결혼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주로 남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애곡하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는 항상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여자들이 그 애국하는 소리에 맞춰 가슴을 치며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흉내를 내면서 시장에서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에 아무도 호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피리를 불면 그것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되는데 아무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곡을 하면 그것에 맞추어 울어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마 같이 노는 아이들이 반항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에 전혀 호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거는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면
그 그리스도가 행할 일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그런 대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에 걸렸는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뜨거운 것에 손을 대어도 그의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도 병의 초기에는 아무런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린 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암에 걸려 만약에 초기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초기에 치료를 받게 되면 그래도 원만하게 쉽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말기가 되어 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감각이 마비되어도 이렇게 무서운데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어디 놀러 가면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불순종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 다른 데 놀러 가도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지 않아도 아무런 그 마음에 불편하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행하고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또 자신 안에 있는 탐욕으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